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중고등부 캠프가 목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아이들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 전라북도 지역을 벗어나니까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곧 언약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행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가면 추억을 남기고 싶은 장소에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진을 찍죠. 남는 건 먹는 것과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되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나도 이게 잘 만들어져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정말 전문가처럼 쉽게 사진을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기념품으로 추억을 남겼던 것 같아요. 만약 바닷가에 갔다면 그 이쁜 조개 껍질을 주워 모았고, 강가나 그런 곳에 갔다면 조약돌들 주워서 그렇게 했고, 또 유명한 어떤 유적지나 그런 곳에 간다면 기념품으로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졌던 추억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유를 합니다. 앨범에 빛바랜 사진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감동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기념사진, 기념품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간증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간증이 하나씩 있죠. 간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간증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간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느꼈던 감동들이 다시 밀려올 때도 있고,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게 지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깐 잊고 살았는데 누군가의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억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때의 이야기가 기억뿐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기록으로 남겨 있다면 더 큰 감동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될 수준이 되었어요. 정말 부서졌죠. 근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만약에 사진으로 남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마 마음이 새롭게 될 겁니다. 차가 저렇게 부서졌는데 나는 하나 다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 주셨고 또한 그 병에 대한 상처가 내 몸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몇십 년의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정말 한 공동체와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자녀를 얻었다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간증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그런 도움이 주지 않을까라게 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념 될 만한 것들을 남기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첫 번째 그 큰 장애물이 바로 요단 강물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과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교차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였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광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죠. 아무도 살은 분이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부모님들 항상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막상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는데 그 부모는 옆에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큰 감동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흥분과 그리움 마음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2지파니까 12명을 세우라는 명령이시죠. 근데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택하라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부터 100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결론까지 다 아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처음 순종에서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내가 한 발짝 내밀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 발짝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움직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가야 할 길,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짝 움직이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예전에 했던 어떤 호롱불 정도보다 더 작은 그런 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아서 바로 앞에 한 치 앞만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불빛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주목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도 무엇이고 뭐 정말 시작하면 100까지 다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 우리를 위한 사랑과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12명에게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 있는 돌들을 주워서 기념비를 세울 거야 라고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2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너희는 이제 그 강가에 그 요단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찾아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을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만 찾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큰 돌만 찾으러 다닐 겁니다.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기쁨, 감격,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돌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다른 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죽는 날짜를 알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좋겠죠. 그러나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나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발짝 움직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다음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단지 우리는 그냥 그 앞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디딤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디딤돌을 받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미리 정해놓은 12명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진 그 강 바닥입니다.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작은 돌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돌의 크기는 뭐 정말 작은 돌이 아니라 어깨에 멜 정도로 뭔가 큰 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신속하게 건널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몰래 기습을 한다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이 12명이라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정말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들일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진지가 항상 이동할 때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이 올지 모르니까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앞에 멀찍이 가서 경계를 하면서 그 적군으로부터 우리 진지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느냐? 뭐 그런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념이 될 만한 큰 돌을 준비하는 것이 이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일보다 이 일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이 돌의 사용 목적이 왜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것은 요당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얻어낸 바로 기념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저번 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상황은 요당 강물이 범람할 때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또 요단 강물이 훨씬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도 폭도 넓어졌고 물의 유속도 더욱더 그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이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멈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은 물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황과 환경과 나의 생각과 두려움으로부터 바로 승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이기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의 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물들은 강가의 주변에 있는 어떠한 돌들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볼 수도 없었고 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보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들을 경험했는지,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경험해주고 보여주는 하나의 큰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왜 12개인가? 12명에서 진짜 큰 돌을 하나 세우면 더 큰 기념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만고만한 돌 12개보다는 상징적으로 따지면 큰 돌 하나가 더 상징을 주겠죠. 10층짜리 건물 12개가 상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120층짜리 건물이 더 상징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20층짜리 건물이 더 상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 12명에게 각 지파에 하나씩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그곳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자손들의 믿음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신앙을 누가 전수해 줍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 광야에서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친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한 가족의 대표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돌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의 기념
기념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곳에 각자의 지파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큰 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 모았던 그 돌에 우리 지파의 조상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12사람이 12개의 돌을 하나씩 12개의 돌을 하나씩 찾으라라고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떤 기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곳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열리는 것이죠. 24시간 7일 동안 아이들이 가장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가정이라는 곳이죠. 근데 가정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럼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어떠한 간섭과 개입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인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념물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과거에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럼 아이들은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들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는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께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큰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돌을 세운 경험이 없다면,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껍데기 신앙만을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이야기들을 온전히 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듦과 어려움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은 또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러한 신앙의 교육은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위해서 이 기념도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선택하라고 했던 것이죠. 각 지파의 가문별로, 그리고 그 지파별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념의 돌을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을 어디다 세워두었습니까?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념이 될 만한 것은 없다면 어떤 정말 특정한 장소, 사람들이 멀리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장소에 기념을 세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이 지역 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숙할 곳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죠. 먹고 마시고 자는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그 돌을 세워 두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 은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서만 누구나 다 아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제하죠.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나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모습이 나의 진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는 신앙을 인정받아서 중직에 세워지기도 하고 각종 봉사의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그런 삶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유숙하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그 현장에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보여주어야 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손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돌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는가? 자녀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그 태도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돌을 기념비를 세움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항상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남겨준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나의 기념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를 긴밀히 기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개입해 주신 그 은혜인 거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며 이야기를 해줄 때 자녀들은 그 믿음, 부모님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상처 하나 그리고 몸의 어떤 흔적 하나하나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울과의 어떤 긴밀한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의 흔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길 바라고,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길 바라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는 공동체 가운데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나눌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며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의 긴밀한 이야기, 기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